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기도가 사실 먼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기도를 즐겨하고 또 기도를 매일매일 충만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인간 스스로 또 그 본질적으로 기도를 좋아하거나 기도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더욱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또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인간 자체로 보면은 기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기도로 채워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를 하면서 엎드리는 이 영적 삶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이 고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생활과 삶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표현한다고 할 정도로 즐거울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할 때도 있고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상황과 즐거움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성도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하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움의 상황에 있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고난당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즐거움의 상황에 있는 성도만 찬송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즐겁고 감사한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늘 영적 새로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고 즐거운 때는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 원칙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움의 상황에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의 상황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과 인내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난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회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감사와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감사와 기도보다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과 삶의 원칙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생활과 삶의 원칙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는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찾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좀 길지만 이 속에 아주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14절,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 16절 말씀은 그 당시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사역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장로라고 한다면은 목회자, 목사와
또 장로님들을 이야기하지요. 뭐 더 넓게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교회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쉽게 설명드려서 목회자와 장로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은 청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의 집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펼쳐갔는지 잘 보여주지요. 함께 동참했고 병든 성도를 위해서 힘든 성도를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사역.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케어하는 사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현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병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신방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병든 성도의 집에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치료의 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그 당시에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고 또 낫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찾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혹시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씀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긴 그런 예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까지도 가지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병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15절, 16절 이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사역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어떤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고 병든 성도님들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찾아가고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함께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변함없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도자들이 섬기는 그 부서에 있는 많은 영혼들, 성도님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쳐주심과 치유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이렇게 케어를 잘 받지 못하면 항상 서운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떤 이유다 얘기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더 그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풀어 나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격려와 또 권면과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동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나온 행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병든 자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까지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방법과 태도는 결국은 믿음의 기도를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쳐주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왔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며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는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죠. 우리는 항상 환경에 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의 무게가
염려와 근심의 무게가 더 크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고 자꾸 연약한 기도가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예로 들었지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배경으로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하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은 뭐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도 바로 엘리야예요. 사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도 3년 6개월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간과 응답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되죠.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는 말씀이죠. 요즘 얼마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며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즐겁고 형통하고 복된 나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삶의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움의 환경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는 믿음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현대교회는,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성도님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치료를 위해 함께 간절히 믿음의 기도로 동역하는 것. 언제 어떤 환경에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삶의 원칙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원칙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고난의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때를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상황이나 힘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교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